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전에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시고 오후에 또 기도학교에 출석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기뻐하시고 오늘 또 좋은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좀 기운이 없죠. 그래도 기도학교는 크게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좀 목소리도 많이 가라앉았는데 그렇지만 기쁘게, 눈물 나게 기쁘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가 체력이 안 되고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잘 울기도 하고 감정의 기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게 섬겨야 되고 그분에게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제일 큰 믿음인 것 같아요. 오늘 제목 띄워주세요.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라. 기도학교에서는 잘 안 쓰는 말투예요, 여러분. 그냥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거, 뭐 집중해서 뭐를 다 드리고 이런 거를 제가 주로 말을 하는데요. 오늘은 은혜의 날개 아래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거하라, 즐거이 거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제 코드랑은 잘 안 맞는데 이상하게 저 말씀이 저한테 많이 밀려왔어요. 밀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고, 오늘 또 1부,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하고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오늘 또 대표기도 하신 분, 우리 그죠? 양 권사님 저랑 통하셨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 그걸 가지고 대표기도를 하셔서 제가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룻기서거든요. 제가 룻기서를 자주 여러분들한테 인용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1장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결같은 일정한 멘트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큰 전환을 겪는 시기, 사무엘상 1장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열왕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왕정시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딱 그 길목이에요. 그 터닝 포인트 그 지점에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살았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러면서 그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다. 뭔가 좀 비정상이잖아요. 아내가 둘이 있었다. 그런데 한 여자는 아이를 낳고 한나는 아이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로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큰 역사의 전환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서두가 너무나 평범한, 그것도 산지에 사는 한 가정의 약간 불편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그 불편한 이야기, 그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그것, 그 한나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그 여자의 아주 사소한, 우리들이 봤을 땐 자기한테는 지대하게 큰 문제지만 우리들이 봤을 때는 뭐 애 못 낳는 여자는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크지만 우리는 그냥 훅 지나갈 수 있는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갑자기 왜 이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훅 올라왔느냐. 그 여자에게 믿음이 있었잖아요. 자기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자기가 그냥 그거를 인내로 감수하고 아니면 부인나랑 싸우든지 그렇게 자기의 흑역사로 끝나고 한 줌의 죄로 돌아갈 그런 평범한 이야기예요. 평범한 여자의 이야기인데 이 여자가 그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걸고 눈물 콧물 다 쏟고 정말 죽을 것 같이 그 앞에서 기도하고는 서원을 했어요. 주께서 만일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여종을 돌아보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거는 대단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대부분의 여자들한테 자식을 주거든요. 자식을 줘요. 근데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기 애인 줄 알아요, 그냥.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애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 애를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평생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 아이 아직 생기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의 인생을 엄마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애는 억울하지 않나요? 내 인생인데 엄마 누구 맘대로? 근데 이 우주의 질서예요. 그 우주의 질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말거나 한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 권한을 어디다가 쓰고 계신가요? 반드시 주의 종을 만들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있잖아요.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고, 다 한나에게 얼마나 많이 돌려주셨어요. 아들도 나중에 돌려주셨어요. 다른 아들도 주셨지만 사무엘이라는 그 아들도 다시 라마로 돌아가게 해주셨거든요. 큰 명성과 함께 그에게 돌아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기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인데요. 여러분, 짧은 거는 보너스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한번 훅 읽어봐요. 성경 아직 룻기 자기 힘으로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 있으시죠? 4장밖에 안 돼요. 한번 읽어봐요. 이게 완전한 한 권의 책이에요. 4장까지 있는 이것이. 어떤 단편 소설, 명작, 걸작보다도 대단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완전한 한 권의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사사기 끝나고 사무엘상 들어가는 중간에 딱 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룻기서 1장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나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앞에 사사기에 속해 있는 거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고요.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 그게 나중에 엘리멜렉이라고 이름이 나오죠. 그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사무엘상이랑 비슷해요. 그냥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이 사람은 얼마나 평범하냐면 베들레헴에 살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도 흉년이 있었죠. 이삭의 시대에도 흉년이 있었고 야곱의 시대에도 흉년이 있었어요. 그 흉년의 때에 사람들이 야곱은 물론 끝까지 버텼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내려가라 해서 갔지만 보통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양식이 있다 함을 듣고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좋았어요. 이삭도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붙잡아서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내려가는 것은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뒤에 얘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기죠. 이 룻기는 한참 뒤에 이 역사가 다 있는 거예요. 자기들 역사에. 이 믿음의 땅에, 하나님의 땅에 흉년이 올 수 있다. 흉년을 피해서 가면 어떻게 된다? 다 있어요. 그랬는데 엘리멜렉은 1.1획에 어떤 고민도 하지 않아요. 양식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잘했어요. 모압 땅으로 가서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와요. 이 한 가정의 거대한 역사가요. 그냥 몇 절로 딱 나오는 거예요. 엘리멜렉, 그의 아내 나오미, 부부가 동의를 했겠죠. 서로. 여보 갑시다. 그래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기 전에 두 아들들이 차례로 거기서 다 죽었어요.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비극이겠어요. 이것은 정말 그냥 산전수전, 공중전 겪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고 비극을 겪은 그런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제가 약국에서 손님들 이렇게 많이 보면 저희 약국에 손님이 없으니까, 예전에 손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저를 편안해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약만 좋게 사가지 거기서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풀면서 자기 흥에 겨워가지고 꼭 거기다 붙이는 말이 있었어요. 너 이때까지 살아온 얘기 글로 쓰면 12권도 더 돼. 누가 궁금해해요 그거? 하나도 안 궁금해해요. 하나도 안 궁금해. 저도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갔을 때요, 제 구구절절 옛날 믿지 않았던 이야기는 몇 분 안으로 축약해서 매듭지었어요. 그 이야기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 이렇게 저렇게 살았던 얘기 여기도 간단하게 나와요. 이 룻기서에서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가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갔는가, 돌아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이야기가 본론인 거예요.
그들이 뭐 어떻게 살고 뭐 실패하고 뭐 저러고 저러고 산전수전 공중전 하나도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75세까지의 인생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갈대아 우르의 시간, 하란의 시간은 열매 없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책에 입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셨어요. 생명도 주셨고 남편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자식도 주셨는데 실컷 지를 위해서 살다가 인생 꼬여가지고 한 줌의 재로 돌아갔더라 하고 끝인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이것은 마치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어서 그조차도 배를 제대로 채우지는 못하고 줄이던 탕자,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 탕자가 생각했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런데 이 탕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금유환양이에요. 누더기 옷을 입고 신발도 안 신은 채로 그 집 꼴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용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요, 금유환양 아니에요. 나오미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자기가 슬픈 여자라고 했어요.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룻기서 1장 19절에서 21절. 오늘 룻기서가 본문인데요. 제가 2장을 잡았거든요. 아직 2장이 읽지도 않고 지금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뭐로 가나 어찌 가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여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요 글에서요 나오미의 낮아진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남 이야기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비참했겠어요. 자기 그 몰골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말했죠. 풍족하게 나갔다고. 재산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풍족하게 나갔어요. 그런데 비어 돌아오게 했는데 남편과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것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못 돌아와요. 그렇지만 이렇게 돌아오는 이 걸음을 누가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 목사님이 요 룻기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두 여자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아니죠, 제가 말했던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 정도까지는 한 가정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엇나갔잖아요.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땅으로, 모압 땅으로 살기 위해서 피신한 사람들의 비극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비극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야기부터 뭐냐면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오는 길부터 여기에는 전혀 기록이 없는데요. 성경에는 아무 기록이 없는데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 여인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그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는 비참하고 참담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셨던 거예요. 특히 나오미와 룻이 둘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둘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길,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이 길을 봤잖아요. 모압은 우리나라 개마고원처럼 높은 고원이에요. 굉장히 높은 고원이고 거기가 평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모압 평지를 봤었거든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었잖아요. 그곳에서 모세가 신명기 얘기를 하잖아요. 모압 평지거든요. 모압 평지는 그때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파랗게 이렇게 풀이 나 있고 곡식이 나 있는 그런 곳이었대요. 40년 동안 그냥 광야 생활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를 보고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양식이 없었을 때 모압 땅에는 양식이 있었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모압 지역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그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은요, 그 고원지대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가는데 거기가 어떤 느낌이냐? 저기 강원도 어디서 우리 이렇게 넘어오는 그 험난한 길 있죠. 뭐라 그래요, 거기를? 뭐 대관령, 미시령이죠, 미시령. 제가 미시령인가? 언제 여름에 태풍이 분 때 있잖아요. 그 태풍을 뚫고 동해안으로 어린 애들 데리고 피서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돌아올 때 미시령인가 뭐 한계령인가 그쪽으로 왔거든요. 저는 길을 잘 몰라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하여튼 저쪽 강원도에서 먼 령을 따라서 이렇게 왔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길이 있잖아요. 자동차 바로 옆에 길 하나 가는 바로 옆에가 낭떠러지인데요. 그게 중간중간에 길이 끊어졌어요. 태풍이 왔잖아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 가서 모압 평지에서 그 나오미와 룻이 걸었을 그 길 있잖아요. 그 길을 봤는데 제가 눈물이 저절로 났어요. 거기 한계령, 미시령의 2배예요. 험난하기가. 진짜 험난해요. 풀도 없어요. 거기는 이렇게 나무 같은 게 막 있잖아요. 여기는 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길을 그 불쌍한 두 여자가, 남편 잃고 아내와 자식을 잃은 두 여자가, 가난한 두 여자가 걸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에 동행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은요, 온 세상을 쭉 감찰하신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것은 마치 암탉이 자기 날개로 새끼를 품은 같은 거래요. 온 하나님의 영이 이 온 세상을 이렇게 품고 계신 거예요. 품고 뭐 하시냐?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구하는 자를 매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두 여자를 찾았어요. 정말 그짓골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돌아오는 그 두 여자. 하나는 심지어 모압 여자예요.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해서는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10대, 2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과 암몬 족속은 날 때부터 부정탄 민족이었어요.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죠. 그게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음란한 족속이에요. 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몇 대가 지나도. 그런데 그 여인 중에, 그 모압 족속 중에 한 여자가 여호와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이니 내가 죽는 날까지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 여자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에게로 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압 백성에 대해서 했던 말씀 다 걷어들이시고 다 없는 걸로 하시고 그 룻을 받아주신 거예요. 전혀 흔적은 없어요. 여기에 흔적은 없는데 같이 동행한 흔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왜 이 여자들이 돌아오는 그 길의 이야기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겠어요? 뜬금없이 왜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책에 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 딱 중간에 껴 있냐고요. 이것은 짧은 글이지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여자들 나오미와 룻이 선택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요, 베들레헴 사람들이에요. 또 베들레헴에서도 베들레헴 에브랏, 안산시 중에서도 여기 수암동 있죠? 여기 수암동 안 사시는 분도 여러분의 동네를 생각하세요. 경기도 중에서 어디? 여러분의 동네. 그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눈길을 주실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운명을 거스르고 그분을 선택해서 그분께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그런 사람을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어요. 딱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딱 붙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를지라도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그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그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 정말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놓치시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 에브랏, 이 사람들은요, 이 룻기서에 나오는 이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은 참 착해요.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가 언제 시대라고요? 사사기 시대. 사사기를 지금 요 앞에 바로 이제 성경을 순서대로 읽으면 사사기 21장까지 읽잖아요. 읽고 나면요, 여기 진짜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보다 더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사사기의 마지막 21장 25절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끝나느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소견이 맞았더라, 틀렸더라? 틀렸더라. 소견에 행해서 잘했더라, 못했더라? 악이었더라. 완전히 악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고 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거든요. 근데 그 같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베들레헴 에브랏에 이 룻기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요, 그렇게 훈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신랏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이 룻기 속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한 사람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 그리고 그들을 맞이한 보아스와 그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하나님의 중심 시야 속에 딱 들어와 있는 거죠. 이 동네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안디옥 교회 새신자들이 많이 올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올까요? 실패한 사람들이 올까요?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올까요? 좀 허름한 옷을 입은 분들이 오실까요? 다 아픈 사람들이 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나오미가 입었을 옷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입었을 옷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베들레헴 에브랏에는 그때 추수 때였어요.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추수 때 굉장히 넉넉해요. 자기들이 부자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랬는데 풍족하게 나갔던 나오미가 그 집고를 해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대기 좋아요. 세상에, 그 앞에서 너무 왔어 이렇게 해놓고 돌아서서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참 말하기 좋거든요. 게다가 이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하나님처럼 돼서 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가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의 재앙이 나한테로 온대요.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징벌을 받은 자를 비웃고 얘기하면요, 그 사람의 징벌이 그 사람한테 쏙 간대요.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대요. 어디에요? 수군거리는 사람에게.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반대로 그를 영접하고 그를 정말 사랑으로 영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이웃의 상을 주시겠죠. 근데 이 에브랏 사람들이 그래요. 나오미가 나를 말하라 하라 그랬을 때 그 뒤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뭐 수군거리는 느낌 하나도 없죠. 룻기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보아스의 밭이에요. 이제 좀 많이 건너뛴 거예요. 제가 이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날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얻어서. 무슨 뜻이에요? 당장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룻이 뭐 여장을 풀 겨를도 없어요. 여독을 풀 겨를도 없이 시어머니랑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룻도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나가면 굉장히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렇지만 용감하게 나갔어요. 용감하게 나갔어요. 그랬는데 어찌어찌 아침부터 이곳저곳을 따라서 이제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간 거예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이죠. 죽은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밭에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이제 추수하는 곳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침 보아스가 이렇게 나오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제 베들레헴은 시죠. 어떤 그 마을 거기서 바깥으로 들러 나온 거예요.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로 치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거예요. 뭐든지 보면 우리는 새해에만 그런 인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추수 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들 마음이 기뻐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축복해 주면서 얼굴만 보면 무조건 축복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일꾼들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로를 보면서 일하면서 다 축복해 주고 넉넉한 거예요, 인심이. 그 뒤에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건드린다는 거죠. 약해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건드리고 시비 걸고 괴롭힐 수 있어요. 보아스가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해요. 보아스가 나이가 많아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요.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내 딸아 들으라. 그리고 이 보아스의 일꾼된 사람, 특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 거기 대장인 거잖아요. 그 사람도 참 따뜻하게 말해요. 이 룻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말했더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이렇게 하였는데 저렇게 열심히 거의 쉬지도 못하고 지금 죽고 있습니다. 어떤 악감도 없죠.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불러가지고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룻이 또 10절에 저희 안 읽었지만 10절에 보면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이렇게 차별하는지, 그런 풍토를 가지고 있는지 룻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곳에 온 것이 어떤 결심인지 우리가 그 결심의 두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하는 말,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 동네에 다 알려졌는데요, 이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수군거리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감명 깊게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이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2장 12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라는 말이에요. 보아스가 하나님처럼
룻을 영접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그 다윗의 이제 마지막 왕이 되기 직전의 이야기거든요. 왕이 되기 직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다윗이 급하게 자기의 그 아내와 자식들 그 성읍을 다 도적질해서 간 아말렉을 뒤쫓아가잖아요. 쫓아가는데 그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지쳐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지쳐서 못 가니까 거기 짐을 지키고 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갈 수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다윗이 가서 그 얼마나 힘든 전쟁이에요. 힘든 전쟁,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 탈취물이 있죠. 그 탈취물이 있는데 같이 갔던 다윗의 그 군사들이 이제 이기적인 마음이 확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과 함께 가지 않고 편안히 짐 지키는 자, 방패 지키는 자로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이 탈취물을 나누어 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눈꼬리가 쫙 올라가면서 말했어요.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그때 정말 왕이 될 만한 큰 포부, 그런 큰 넓은 아량으로 말했어요. 이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라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관례가 되었대요. 그 이후에도 전쟁에 직접 싸움에 참여한 자와 방패 지킨 자, 짐을 지킨 자의 그 몫이 똑같은 걸로. 지금 흉년의 때에 엘리멜렉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으로 떠났어요. 남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 남은 사람들, 고향 땅을 지키고 그곳에서 그 기근 속에서 그 기근을 견딘 사람들이 지금 이 에브라스 사람들이거든요. 이 에브라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어요. 그러면 딱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쟤네들은 갔네. 힘들었군. 이제 왔더니 아무것도 없군.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좀 힘들게 살아야지. 우리는 열심히 했잖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건 우리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의 마음처럼. 그렇지만 이 에브라스에 있는 사람들은 넓은 아량으로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압 소녀인 룻과 나오미에게 나누어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보아스가 그 마음이 있었고, 보아스의 사환들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다 그 마음이 있었고, 그 동네 여자들도 다 나오미를 축복해줘요.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축복해줘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바로 그 복된 땅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으니까, 베들레헴 구유에 오셨으니까. 하여튼 이 사람들, 그 믿음을 지키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과 떠나서 탕자처럼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 모두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룻기서 전체는 이렇게 헌신적인 사랑의 이야기예요. 정말 따뜻한 이야기인 거죠. 본래 우리의 것을, 내 것을 나누어 줄 때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신대요. 정말 뜨거워지신대요. 하나님은 왜 그거를 뜨겁게 받아들이실까요? 하나님은 저 위에서 구경만 하시면 될 텐데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하더라도 하나님께 어떤 해가 가나요? 우리가 선을 행한들 하나님께 뭐가 갚음이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요.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억울한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에게 몇 갑절의 긍휼이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억울한 자, 너도 하나님 나를 원망하지 말고 내게 오히려 피하라. 내 은혜의 날개로 피해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그에게 그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가 잃어버린 것 7배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일 하여튼 그 특이한 것이요, 이 룻기서 전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다 듣고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어떤 말씀이 성경에 여기 룻기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한 절도 없어요. 없는데 그 구구절절 이 행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에게 복을 주시면 나에게는 복이 덜 오나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계속 축복해주고 더 연약한 자를 보살펴주고 서로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룻기서 4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4장 11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은 이제 룻기서 거의 끝부분이잖아요. 이제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거든요. 더 가까운 친족이 나오미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손해가 갈까 싶어가지고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룻과의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게 하고 그 자식에게 자기가 기업 물었던 그것을 그 자식의 이름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 다른 친족이 자기는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자기 신발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보아스가 직접 나서가지고 총대를 매죠. 그래서 보아스는 정말 하나의 사심도 없이 모든 것을 자기가 죽은 엘리멜렉이 팔고 떠난 땅 있잖아요. 그 땅을 자기 돈으로 다 사줘요. 사서 나오미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서 룻과 자기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 오벳을 나오미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엘리멜렉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산 그 땅,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 그 땅이 그 오벳의 소유가 되는 거죠. 엘리멜렉의 계보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는 씨앗만 주고 돈만 들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손해를 보아스가 다 감수를 한 거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놀랍게도 그렇게 했을 때 그 오벳이 누구의 자식이 되었다고요? 그 오벳이 분명히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계보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오벳을 보아스의 아들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그 밑으로 해서 다윗 왕이 나고 그 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잖아요. 그리고 전적으로 보아스가 자기를 부인하고 룻을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그렇게 보아스가 자기가 그 총대를 매겠다, 온전히 그 기업 물을 자로서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 다 이 비용을 치르겠다라고 말했을 때 성문에 앉은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다 증인이 되어서 그들을 축복해 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말이 있잖아요. 말이 대단해요. 말이.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주세요.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던 날이었죠. 무너지던 날. 아내를 잃은 어떤 남편이요. 방송사 인터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대요. 아침에 양치하고 급하게 나가느라고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줬대요.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축복해줘야 돼요. 다 힘들어요. 여자들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밥을 해요. 정말 힘들어요. 웨딩드레스 한 벌로 못 견뎌요. 나를 위해서 참았다고 말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참고 사는 거예요, 본래. 근데 여자들은 정말 남편을 사랑하거든요. 정말로 사랑해요. 근데 항상 여자들은 남편이 어깨 한번 다독여주는 거, 당신 수고했어? 당신 사랑해? 이렇게 말해주는 거를, 그걸 의지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남편이 자기보다 위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남편을 무시하는 여자들은요, 남편한테 그런 말 기대하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아요. 존경받는 남편이 배부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복에 겨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 싸늘한 여자들 많아요. 제가 어디 찜질방에 가거나, 요새는 가지도 않지만 수영장에 가거나 남편에 대해서 좋은 말하는 여자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사랑받는 거, 사랑해달라고,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말하는 여자 있는 거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진짜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말로 찬양하지 않나요? 기도는 뭘로 해요? 발로 하세요? 말로 해요. 기도 말로 하죠. 그것도 작은 소리로 해요? 큰 소리로 해야 돼요. 크게 해야 돼요. 작은 소리로 하면 자서 안 돼요. 정말 대단한 경지에 오르기 전까지는요, 묵상 기도가 힘들어요. 제대로 된 기도, 마귀의 견고한 진을 뚫는 기도는요, 큰 소리로 해야 돼요. 말로 해요. 말로 찬양해요. 말이 중요해요. 빚도 말로 갚아요. 고맙다고 말하면 되거든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로 갚는 거예요. 말은 진짜 중요해요. 이 에브라 사람들이 아낌없이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를 축복해줘요. 자기 동네에서 더 유력하게 하면 자기는 뭐예요? 너 나보다 더 잘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면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너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기를 바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구절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들이요, 분명히 룻이 낳은 아들이 엘리멜렉의 자손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보아스에게 내게 상속자를 낳아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네 아들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냥 아들이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얼마나 나쁘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럴 만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잖아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이것은 유다의 정말 심정이 무너지는 그런 수치고 고통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식이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말을 위로해 주시고 유다를 위로해 주시면서 그 베레스와 세라 중에서 특히 베레스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유다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다말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알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축복의 롤 모델의 이름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 말이 된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더 온전하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내 이름을 빗대서 그 사람처럼 복받기를 바래,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입체적으로 확 튀어오르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에게도 그래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세요. 서로를 축복해 주시고
인색하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도 인색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것, 때로는 나가고 싶을 때 있거든요. 떠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던 일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세요. 지키고 견디세요.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면 행복하게 기쁘게 그 사람들 영접하시고 받아주세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입체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그 사사시대 아무란 때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계셨습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또 에브라스의 이름 없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이 은혜의 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는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보배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셨고 하늘나라의 언어로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름진 언어, 성령의 충만한 이 언어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웃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령님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신령한 언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누르는, 우리를 결박했던 모든 가난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이름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드리며 손을 드리며 우리의 온 몸과 열정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